같이 33절과 34절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던 일 때문에 여로보암 왕은 죄를 졌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솔로몬이 죽자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부리겠다는 말을 해서 결국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강제로 복속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쥐게 된 여로보암은 자기 국민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에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측근의 충고를 얻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과거 광야 시대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인 양 모시도록 합니다.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다 죄를 짓게 만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로보암에게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단이 둘로 갈라질 것과 그곳에 있는 재가 아래로 흘러내릴 것을 말하죠. 난데없이 웬 사람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을 회원을 넣었으니까 여로보암은 그 사람을 잡아라고 말하고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울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손을 풀어주십니다. 고마운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좀 대접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으므로 호의조차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서 늙은 예언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늙은 예언자는 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쉬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예언자에게 임한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늙은 예언자는 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본인도 하나님의 사람 곁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늙은 예언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먼저 살펴보니까 베델이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들여다 놓고 제사를 지내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던 그곳은 바로 창세기 28장 19절에 야곱이 꿈에 천사들을 봐서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로 그곳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루스에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바꾼 곳이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유서 깊은 동네를
우상 숭배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상당히 열받을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사람은 누군데 예언자라는 것이죠. 늙은 사람도 예언자였다는 말입니다. 김지하라는 시인을 민중시인으로 한때 추앙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해져서 그 사람이 권력의 개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자기 아들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경 써야 할 처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전처럼 왕성하게 활동은 못하지만 자기도 한때는 날렸던 예언자인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 왕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들까지 송아지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을 구경을 하게 만들죠. 본문에 보면 아들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말을 해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한때 예언자였는데 그렇게 올곧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현실에 야합해서 거기에서 자기 배나 따시게 불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젊고 패기 있는 그런 모습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멈추지 말고 그냥 갔어야 돼요. 하지만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수리 나무 안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노인이 자기도 예언자라는 말과 천사가 자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밥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이 결국 화를 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운명에 대한 예언을 이 늙은 예언자한테 줬습니다. 이것은 본인은 성의에서 호의를 베풀 목적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왔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생각보다도 더 비참하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명령도 어기게 만든 이 사람은 예언자의 그런 안일한 거짓말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자에 물려서 죽게 만들고 길가에 버려지게 한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일하다 죽은 그 사람에 대해 측은한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반반해서 나중에 자기도 그 곁에 놓이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과 늙은 예언자 두 사람의 행동은 결국 여로보암하고 북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위에 올라서 권력과 돈의 맛을 보자 권력과 돈이 떠나가는 것이 싫었고, 자기 국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 것에 불안을 느꼈잖아요. 그런 나머지 베델과 단에다가 상단을 차리고 송아지 상들을 만들어서 갖다 놓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다시피 여로보암 가문의 멸문지화, 그러니까 아이 한 명 남기지 않고 씨를 말리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해온 결과는 약 250년 후에 BC 722년에 아시리아로부터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노인을 따라서 집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 주었다면 늙은 여자의 거짓말 그리고 밥과 물이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을 더 타락시킨 것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겁내한 늙은 예언자 같은 그런 사람들과 권력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과 권력과 경제력은 예수님께서 맨 처음 공생애로 나가실 때 극복해야만 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도 경제력과 권력 그리고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사람이 바로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유혹들에 대항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맨 처음부터 부딪힌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도 공부와 시험 또 연애와 사회 관련한 유혹들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시험이라거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다거나 할로윈 데이라고 파티에 참여하라거나 또는 거리에 커스튬을 어떻게 입었나 보러 구경하러 가자거나 어쩔 수 없는 스케줄상 그런 것은 예외하지만 야근을 해야 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 그런 문제들도 따지고 보자면 다 돈과 권력 그리고 인정의 욕구들의 씨앗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서 더 기쁜 사람들이잖아요. 성적이 조금 덜 나와도 인생을 길게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슨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로부터 나오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들어올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선택의 가리길에 서게 될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봤던 하나님의 사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또 여로보암 같은 그런 나쁜 선택도 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최고의 선택,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리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에 부딪히는 선택의 순간에서 늙은 연주와 같은 사람 또는
생각들에 많이 비둘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력과 권력을 삶의 중심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두고 그걸 위해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에서 한치의 원룸도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약해질 때 주님 생각으로 다시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고해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두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요 구원의 힘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멘 교회의 교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